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넘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능력이 생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 낙심한 엘리야를 통하여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선지자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성령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 말씀에서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하고 다운되어서 죽기를 원하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형편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가장 벼랑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굉장히 엘리야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한 다운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은 신약성경에 와서는 교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가기도 하잖아요. 오늘 호렙산에 오셔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어떤 때에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 중에 봤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2절을 보세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나타나실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그랬어요. 불 후에 불이 내린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럴 때는 안 들리고 저럴 때는 들려오고 이것은 어느 시기에 어떤 때에 잘 들려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영의 통로를 열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소연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힘을 주며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고 사람을 보고 다운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주의 종도 많이 세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금방금방 성령의 임재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도 했지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금방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니므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또 아벨루알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낙심하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다운되어 있을 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근데 조금 전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운돼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에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로 임명하라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며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셔서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예리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여러분의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귀를 쫑긋이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스펀지처럼 물이 들어갈 때 짝짝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성령의 기름을 흘러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성령의 기름 받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풀리지?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핸드폰에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핸드폰을 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배터리, 우리의 육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에너지를 충만히 채워야지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리라. 아멘. 기름진 까닭에 너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잠길 때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리리라. 아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응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응답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예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제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히 부으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스스로 성령을 제가 내 마음속에 흐르도록 해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말씀을 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박사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에게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되는 것을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이렇게 하면은 순수한 영들은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느끼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은 순수한 영혼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전에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부딪혀서 이렇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쓰러지고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막 웃기도 하고 그렇게 막 뜨겁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영으로 깊이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부르짖는 훈련을 하며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이것은 누가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부으셔서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예민한 마음과 반응을 가져야 돼요.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를 알려고 해야 돼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저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터치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계의 세계를 느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아멘. 영분별의 능력을 키우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이 은사가 내려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터치, 성령의 은사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라고 정말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카운셀링 해주셔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몸에 부어지면 각종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성품에 부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죠? 성령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기름불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보세요. 3일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성령이 떠나면 뭐가 임하는 거 있어요? 악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냐 아니면 내 안에 악령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악령을 떠나보내세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악한 영을 어둠의 세력을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막 별생각이 다 나고 번뇌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17절에 이런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죠. 사울을 번뇌케 하는 이 악령을 떠나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18절을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타면서 악령을 쫓아보내는 이런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아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굳게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풀리고 벗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사사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일이라 이름하였더라. 근데 18절에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힘이 목이 말랐어요. 아멘. 왜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힘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큰 구원의 역사를 펼쳤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예요?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다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앵꼬를 당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생수를 받아 마시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꿈 해석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꿔도 해석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다니엘이 성령 충만해서 꿈 해석도 잘하고 지혜와 명철이 총명하다 그래서 총명해야 돼요. 아멘. 다니엘서 5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었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비상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리한 영감성, 예리한 통찰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아멘. 해석을 잘하고. 저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통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만능의 박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다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아멘.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을 받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면 다니엘처럼 꿈의 속도 잘하고 예리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은사한 능력을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환영해야 돼요. 아멘. 과거가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계속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0절을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아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지금 부어주시는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능력이 있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은사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름 부심은 찬양과 능력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오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